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르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공부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나온 네 개의 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비손강이죠. 둘째는 기온강이고 세 번째는 히데갈 강이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네 개의 강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상징한 겁니다. 한번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적시는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개의 강은 다 에덴에서 발원되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덴은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또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그 강들은 여러 발원지에서 물들이 막 나와갖고 모여서 강물이 되고 이게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강물은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강물은 발원지가 여러 곳이에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바다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발원지가 하나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강들의 이 발원지는 똑같아요, 에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이제 그 강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강입니다. 우리에게 이 네 개의 강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어디에 위치해 있지?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막 그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뭐 그런 또 은사가 있어서 연구한다 그러면 하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그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딱 네 강을 주어서 연구해가지고 이 강이 과연 어디에 있었게 이거를 연구하라고 제목으로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이 십자가의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은혜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알고 이제 누리고 이렇게 그 누림의 연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누림의 연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그 영을 쫓아 살았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역사하는 그 마귀를 따라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인정할 만한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마귀를 따라 사는 윤리도덕적인 그 선함도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라는 겁니다. 죄.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느냐?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커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아주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우물들.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짐이 되고 복음 한번 증거하라 그러면 막 이거 세상 못할 일 하는 것처럼 말이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예배가 이게 짐이 됩니다. 전도가 엄청 짐이 되죠. 엄청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담으로 날 섬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번제보다 나를 먼저 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니까요. 성령과 이렇게 교통 속에 있으면, 성령과 교통 속에 있다는 것은 주의 음성 듣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쫙 알려주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들을 알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그 예배의 시작은 예배드리는 삶의 시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네 개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비손. 근데 이 비손 강의 특이한 점은 이 강이 지나는 땅은 다 그냥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이요. 여기 금이 있잖아. 하윌라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금이 있어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이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건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진주. 성경 다른 곳에는 진주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죠. 호마노, 보석의 일종입니다. 보석의 일종. 그러니까 다 금입니다. 다 금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합니다. 비손강은 이렇게 비손강이 지나는 땅은 다 이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손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계시는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심령이 부유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가난한 자. 죄인들이라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볼 땐 다 가난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가난방이 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보실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을 부유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의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 부유한 자시죠. 하나님이신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부족함이 없죠.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는데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셨단 말이에요. 죄 알지 못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돌리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우리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손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풍부하게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풍부하게 흐른다. 부유, 풍부 그런 의미입니다. 비송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 묘하죠. 비송강, 풍부하게 흐른다. 부유, 풍부. 이 비송강은 부유를 주는 강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왕으로 모였으니까, 주인으로 모였으니까 부유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내 심령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다. 나는 세상적으로 없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러나 부유한 자다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자들은 삶에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하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부라고 하는 거 쫓지 않지요. 결코 부하려고 하지 않지요. 자연스럽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죠. 내가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정말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정말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구나. 이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아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그렇게 세상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뚝뚝뚝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 소망을 다 갖게 되고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하면서 항상 내 생각에 예수님께 딱 머무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정말 부유한 자인 것을 알고 나를 부르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기온. 이 기온강은 구스 온 땅을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구스 온 땅이에요.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검다. 성경은 죄인을 이제 구스인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약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이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근처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할 수 없죠, 사실은요. 그렇죠. 이 구스인은 지금 피부가 검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검은데 그 어떤 비누를 쓴다고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지금 그래도 덜한데 예전에는 그 호녀라들은 굉장히 놀림받죠.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서 어떤 가수인데 혼혈 가수예요. 근데 그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어릴 때 너무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검다고 놀림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검은 피부를 없애려고 그냥 비누로 안 되니까 돌 있잖아, 돌. 돌 같은 걸로 막 팍팍 문질렀다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그렇다고 피부가 하얗게 되었겠습니까? 안 되죠.
태어날 때부터 검은 피부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피부가 검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희귀할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얘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계시는 뭐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거야. 응? 죄에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놀라지가 않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응? 이거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우리가 다 죄 용서받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알려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하박 선지자의 고백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거기서 먹고 사는데, 우리의 양들이 있어야지 양 쳐서 먹고 사는데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쫄딱 망한 거죠. 근데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딱 알 때 이렇게 이 땅에서 말하자면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이 땅이 어떤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막 터져나가다, 흘러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막 터져나가, 막 흘러넘쳐. 은혜란 뜻입니다. 은혜. 우리가 성령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딱 알게 되면 내 속에서 막 터져나오죠. 막 터져나와. 막 시키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혼자 가만히 못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첫사랑 때 꼭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최소한도 예수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싶어 죽겠는, 막 이 복음을 증거하자면 나 죽을 것 같은 막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직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사랑은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이 복음을 증거한 걸로 나타나요. 그게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막 흘러나오신단 말이에요. 이 기온강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 감격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햇빛이 가장 쨍쨍 내려질 때 물길러 왔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밖에 안 나가. 너무 햇빛이 쨍쨍해서.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물길러 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조금 삶이 조금 도덕적으로 깨끗지 못해. 그동안에 남자가 5이 있었어. 그리고 다 헤어지고 웬일인지 또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아주 이렇게 좀 행실이 좋지 않아요.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이 여인도 스스로가 이제 정죄감도 있고,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자기 행실이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 여인이 딱 주님을 아는 다음에 오히려 막 물동이도 던져주고서 사람들에게 막 집안에 있는 사람들 깨운다. 여러분들 나와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미친 거예요. 갑자기 예수 만나더니. 왜 미쳤어요? 구원의 간격 때문에. 거기 보세요. 나의 행한 모든 일, 내가 이렇게 음란한 일을 벌였는데 이걸 다 알았다는 게 뭐예요? 다 알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십자에 피 흘리신 분이에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어요. 복음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정죄받을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간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아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야. 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럼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죄를 범해도 지옥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막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니죠.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죠. 이렇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고 의롭게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 성령을 쫓아 살아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못 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정죄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죄, 의롭다 하면 반대예요. 내가 조금만 죄를 보면 난 죄인이야. 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해서 난 죽어도 심판받고 지옥 갈 수 있어.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범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근심하시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요, 주님과. 그 잘못한 거를 하나님의 정죄가 인정하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꼭 자백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예요. 죄인 될 수도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로서 원치 않게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 안 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제.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주님이 예배가 주님을 증가할 수 있겠어요? 주께 대해서 은혜로 이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 안에는 주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다 잘못하면, 성령을 쫓아가다가 잠깐 육신을 쫓아서 내가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그럼 속에 답답하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알려줘요. 아무거나 또 그냥 생각했고 회개하지 말고. 그럼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여러분들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도 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을 때 답답하다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나가면 성령님이 이렇게 근심하고 성령님 마음이 아픈 거 알려줘. 너가 잘못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백하세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 가면 돼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들은 정죄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 새롭게 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이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못 견딘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깊이 모르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받았다는 거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돼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죽어도 유익하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겠으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먼 단어로 느껴지고 부담만 돼요. 주님 위에 산다는 말만 들어도.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들을 알아야 돼. 오늘도 이 에덴의 바른 데서 흘른 이 4개의 강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기원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자꾸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거 하나 구하세요. 주님을 더 알고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더 알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십자가 은혜가 그냥 이렇게 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못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요, 나는 복음을 다 안 돼. 이렇게 제가 예수 믿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 찬양하며 삽시다.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멍멍해요. 예. 복음을 다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머리로 아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 속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아는 거, 그것이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알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굳이 구한다면 이런 건 구할 수 있어요. 정말 내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한 거 맨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도 알기 원합니다. 오직 제목이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보시고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읽는 가운데 이렇게 감격으로 오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음으로 죄산 받았다, 예수님으로 영생 얻었다, 예수님으로 의롭다함 얻었다, 예수님으로 죄도 구원받았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게 그냥 생명으로 딱 옵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 히데겔입니다. 히데겔. 이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을 지낸다고 했어요. 아수르 동편. 자, 아수르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요나서가 생각나죠. 요나서에 아수르가 안 나오는데? 그래요. 아수르는 안 나오지만 니느웨는 나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예, 그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그 악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들을 이렇게 이제 니느웨가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죠. 어떤 여러 우여곡절 그때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외쳤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이 니느웨 이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해갖고 그냥 그 악행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졌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그겁니다.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있다가 4년 만에 나오게 됐죠. 그것은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4년 만에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게 지어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나의 일로 말미암아,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니네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4년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데겔 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 아담은 다 죄 아래 있어서 사망 아래 있어서 심판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는 뭐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데겔의 의미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히데겔이라고 한 단어의 의미는 화살처럼 빠르다, 그런 의미예요. 화살처럼 빠르다, 급히 흐른다, 결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즉시 죄사함 받고 즉시 구원받고 즉시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이 즉각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어떤 과정을 거쳐 다음에 이제 완전한 구원이 완전히 이제는 구원에 이른다.
완전히 하나님부터 없다고 인정받고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그 사람도 못 가요. 사람은 연약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 믿는 다음에 율법 잘 지키고 교회법 잘 지키라는데 사람은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더라도 율법과 교회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다른 복음 전하지도 말고 누가 다른 복음 전하면 거기에 귀를 꼭 좀 막으세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제목이 나오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응?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목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면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다른 복음.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다음에 또 천국 가는 구원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믿는 즉시 하나님이 그냥 넌 죄 없다 하시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죄 없다.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냥. 할렐루야. 영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야. 그냥 그 순간. 아멘. 그런 의미란 말은 히데겔. 화살처럼 빠르단 말이야. 화살처럼. 화살 쏴봐. 얼마나 빨리 가요. 급히 흐르는 강물이란 말이야. 예수 믿으면 바로 벌써 그냥 벌써 과거가 돼버려. 예수 믿으면 바로 과거가 버려요. 예수 믿으면 주님과 연합돼가지고 과거에 예수님이 한 일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그냥 바로 얻었고가 돼버려요. 심판에 되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 예수 믿어도 조금 잘못 싸우면 구원도 잘못 살면 구원 잊어버릴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말씀 갖고 주님 생활하다가는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 의로 똑바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못 사니까 정죄만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원한 구원 주신, 영원히 죄사함 주신, 영원히 심판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주신 감사해갖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아는 거니까 성령으로 알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요. 성령으로 이 복음을 은혜를 알아서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있을까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두 강도를 두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변화돼갖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자. 오늘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죄사함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생명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아무도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치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치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성령으로 말하면 이걸 알 때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예배를 하는 거지. 이 다른 복음의 기초에서 이미 구원의 확신도 없어. 내가 잘못하면 언제 지옥 가. 그래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게 종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귀를 막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구원 받으려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걸 확신하면 성령으로 말하면 알면서 알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강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 많이 들었죠?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이 유브라데 강 주변이 발전되죠. 아무래도 도시도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아주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문명의 발산지로 풍족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줄 지경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지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리라. 그래서 가나안을 강으로 표현하면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라데 강까지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믿는 자, 유브라데 강은 믿는 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풍성한 그런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의 의미는 물맛이 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 따라 감동 따라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이 경험하게 됩니다. 달콤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성령과 함께 해보십시오. 성령과 함께 했는데 세상으로 또한 미움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 환경이 어려워도요 성령을 쫓아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옵니다. 주님의 달콤함이 온다고요. 주님을 아는 달콤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몰랐던 지식을 알면 수학의 미적분을 하나 못 풀었던 거 막 막 풀고 몰랐던 영어 단어 알고 막 영어 문장 막 해석할 수 있으면 어떻게 갑자기 와 나름대로 그 좋은 게 있죠.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봐요. 이 달콤함, 이 기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할렐루야. 에덴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요. 에덴이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님과 마땅히 동행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아는 달콤함이 온다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같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 따라 살아가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주님을 아는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탕을 먹었는데 너무 달콤해. 와 나 이런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사탕 먹어본 적 없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너 먹어봐. 달콤한 사탕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 인도함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달콤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과 교제해봐. 이게 능력이에요. 예?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성령과 교통함으로 주님을 알아봐라. 주님을 아는 이 달콤함이 이게 곧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 병 고치고 그건 아주 제일 끝에 차원이에요.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끝이에요.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나를 주님을 알므로 오는 달콤함, 나를 충만하게 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으면서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께 맡기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건 죽기까지. 그냥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알므로 우리를 너무나 사는 그 알까에 여진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므로 우리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서 삶으로 주님 우리가 베푼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요. 핍박한 자도 예수님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면서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것이 이제 시대가 강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들을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되어서 이끌려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